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뭐죠? 하나님께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주인 됐던 삶이 포기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다시 재현시키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떠한 것을 요건을 같이 하는 걸 갖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에레미야 20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에레미야는 그때 눈물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주께서 저를 강해서 저를 이기셨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모든 외치면서 파멸과 멸망을 닫고 선포했더니 조롱만 매일 당하고 내가 매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만 매일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주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외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돈, 명예, 권력이 좋지요. 좋게 뭐니 해도 뭐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할머니래요. 뭐니? 뭔 소리인지 몰라. 제 돈을 돈이 제2의 만mon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좋기는 하는데 돈이 나의 행복과 나의 영혼을 어떻게 이게 정비례하든 안 해요. 뭐냐면 그래서 돈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컨대 너 돈 가질래? 능력 가질래? 하면 전 능력 가져요. 왜?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능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예, 권력, 돈은 다 사실 기본적으로 다 따라와요. 근데 이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돈이 잘 써지면 하나님 영광을 주었지만 거기가 자기를 변질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보는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제가 이 시대에 또 에레미야처럼 돌맞을 소리지만 제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거의 악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거지 실상 입과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이나 직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도 주님을과 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저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을 최근에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다 누구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하고 소통이 되려면 제가 캐나다 온 그 데런 캐닝들 물어봐서 당신은 왜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잠바만 입고 다니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양복을 이렇게 입게 되면 외국 선진국에서는 종교인으로 본대. 종교인으로. 그래서 종교인은 약간 진실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약간 외의선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주일 예배 외에는 정장을 좀 안 해볼까. 그래서 소통을 우리 목사님 그냥 막 답답하고 막 그냥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저같이 사실은 사람 마음을 세상을 아는 사람이 많다라네요. 저는 세상에 어느 분야에 뭘 하면 뭐가 터지고 뭐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거의가.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여러분은 그냥 빵거대는 소리만 하는 거 막 주인으로 말하면 업주로 말하면 악덕업주처럼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인기가 있고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한테 칭찬을 하면 돼요. 아,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이것은 성경 원리와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 원리와 하나도 맞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트려서 그분을 닮게 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왔구나. 근데 인간에게는 꼭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높은 그 영광의 가치관은 있어. 그걸 갖고 싶은 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로는, 아니면 쬐끔 방언하고 쬐끔 기도하고 쬐끔 영성에서는 절대 제자가 되들 못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들 못해요. 그래서 이 수위 조절을 내가 이제 맨날 까는 거, 때리는 거, 부시는 거, 브렉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며 브렉을 시켜야겠구나. 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성경 원리가 나를 죽이야 하고 깨트려야 하고 버려야 하고 충만해야 하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안 하고 될 수 있다고 하고 쬐끔해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막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할까 하다가 옷을 한번 바꿔 입고 나왔어, 내가. 네 벌 샀어, 네 벌 막. 이제 주일 예배 아닐 때는 내가 이제 저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나도 왜냐하면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저런 시기로 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역을 보여준 건 여러분도 제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자는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제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수없는 사역들이.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그냥 뭐라고 하면 막 둥글기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좀 하면 그것이 뭐 다 됐느냐? 아니에요. 은사사역 수준에서 머물라는 것도 아니고, 은사사역 수준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건 기적사역이에요. 기적사역이고 또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출애굽시키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들포도 좀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왔다 하더라도 어느 현상이냐, 들포도나 개복숭아, 개복숭아가 요새 비싸다대, 약이 된다던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올라라는 거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밑에다가 색깔을 칠하면서 저기 하면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이거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가며 이걸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게 최근에 제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다. 왜? 바울은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교양이 있고 상당히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그 언어나 학식이나 스펙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걸 비늘이 벗겨지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 믿음이, 너가 이제는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이거야. 왜?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문제, 두 번째는 아는데 레벨이 상당히 낮은 수준.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랄까 보여주고 느끼고 구경은 할 수가 있지만 제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이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찾아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나눈다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너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지금 이 땅에 3차원에 없는 4차원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교회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로만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가 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다 이거죠. 볼 수도 없고 근데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거 얘기하면 이단위로 걸려버리는 거야. 왜? 이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의 영광이다 이거야.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만 다 있다?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전부 다가 다 이 땅에다 기재를 한다면 책으로 이 땅에도 다 못 넣을 정도로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왔느냐 이거야. 성경에 나온 것도 영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해서 성경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이 땅에 다 성경으로 기재된 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70인 그 성경 70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정경으로 다 이루어진 것 뿐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보화를 발견하고 실제 이 주님을 만나고 실제 그 생명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수없이 이런 원천적인 생명과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기냐 아니냐 2단이냐 3단이냐 원단이냐 뭐 그냥 막 이것만 따지고 하고 실질적인 교회의 그 생명의 역할은 다 지금 잃고 만약 이것이 나타나면 2단위로 몰리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이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만 보일 따름이다. 또한 그들은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인 일만 사람만이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사역은 뭐야? 영적인 그 능력을 받은 사람만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절대 분간할 수가 없다 이거야. 분간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인 적이 하면 영적으로 전혀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그냥 2단 3단 하며 막 그냥 난리를 피고 저기 한다 이거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을 어리석게 보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적인 것을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이것은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는 게 예수님을 모함에서도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요. 성령이 하신 일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도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며. 제가 했잖아요. 평론가들은 평론가를 받는 사람보다 몇 배의 그 영적인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 스펙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지.
근데 그것을 못 내놓으면 아이고 넘어졌으니까 이다니요. 아이고 불었으니까 이다니요. 내가 보니까 불었어. 패자부. 저야 뭐 이나저나 별거 아니니까 이단 소리들 괜찮은데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막 이단이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막 한다는 거야. 예수님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충만하고 영적인 성령을 어느 정도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하게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술 취한 것 같더라. 술 취한 것 같더라. 여기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막 이렇게 임재 속에서 술 취한 것 같이 내가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건 왜 또 저 지랄이야 이렇게 또 지랄 났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마저도 수없이 거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알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도 성령의 힘에 덧입혀서 주님의 아버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힘을 온전하게 덧입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할 수 있다 된다 이거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95%고 사람의 사역은 5%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해도 교회는 흘러가요. 뭐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나도 모르고 미국에 박사만 받고 와서도 아무 상관없이 대형 교회가 흘러가요. 근데 오히려 성령 사역을 하는 데서 막 이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벨릭스 총독이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안드로빠 무슨 빵인가 뭐 아그리빵인가 그냥 빵이라고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되면 천하를 뒤엎어버려요.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조롱당하기 싫지, 멸시당하기 싫지, 천대받기 싫지. 왜 성령 충만하면 왜 그러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었기에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야 하고 이 땅에 핍박을 받는 그 길을 가야 하고 또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지금은 이 시대에서 편하게는 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은 내내 기억하고 있어. 이놈을 언제야 분지를까? 이놈을 그냥 내둬버리고 물 울르다 가게끔 할까? 아니요. 얘 엄마를 생각해서 아니면 얘 목사를 생각해서 얘는 분질이에요. 깨트리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안에 그 불못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뭔가는 그 사람의 삶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전했노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사역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으로 됐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나를 증거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 지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입증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뭘로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킬 때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역을 못 하는 거야. 다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되들 않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말씀이 최고다. 왜 신비주의를 흐르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모두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과 신비는 나눠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이것이 자꾸 나눠졌을까요?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 게, 너희가 생명의 능력이, 표적과 기적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나도 못해. 근데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야.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말씀이.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하나도 꺾거나 바꾸거나 이거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문맥상 앞뒤를 잘 봐요. 제가 얘기한 게 무리가 있는 말인가, 아니면 저렇게 해석이 돼야 할 말인가. 근데 지금 영적인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안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을 지금 영의 세계가 수없이 말로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아멘 아멘 아멘, 실질적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부득부득 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직접 목도를 한 거야. 변화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다 본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3번씩이나 베드로는 자기가 붙잡히게 될 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딴다고 마음은 결정을 했는데, 육신이 이것을,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막 무서움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과 생각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가득 차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떠나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막 내가 노력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3번을 부인하고 나가서 닭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시인하게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가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너희들은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역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너희가 이 성에서 유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 근데 지금 이것이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 이게 이제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여기서 이제 계속 기도야. 권능을 안 받고 나가면 마귀한테 쏘이는 거 받고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 아니게, 아이고 예언을 받아볼까요? 예언을 뭐하러 받아? 지금 주님이 말씀이 예언인데, 주님이 그랬잖아.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문을 닫고 있던 베드로가 튀어나가서 수천 명이 있는 데다 대놓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았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거고, 요엘 선지자도 다 얘기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것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의사로 받아들일 얘기지만, 그때 당시는 기름 부음, 선지자, 이 성령, 성신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다 이거죠. 3명만 받을 수 없어.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성령의 시대에 남종과 여종의 마지막 때에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특은인지를 몰라. 그리고 창조주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서 인도하시고 만나려고 하고 사인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 사실은 대통령 몇 개 하는 것보다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대통령 하다 잘못하면 가잖아.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지금 하늘에 이 호적부가 기재가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 너는 그러면 가만히 우리더러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너 이제 죄만 짓지 말고 잘 있어? 그렇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가 되라는 게 밖에 없어.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도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면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고 병든 자의 손을 낫는다. 어떻게? 믿고 세례를 받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게 뭐야? 여기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며 얘기한 거니까. 하고 마가복음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고 이 모두가 나에게 배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 일이에요. 근데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영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느니라. 이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박타는 말을 갖다 잘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지금 제가 무슨 언어를 쓰는겨? 스프리트 랭귀지. 지금 영어 잘 된다. 이 지금 제가 영적인 지금 언어, 영적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방송을 보면도 영혼의 지금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터치가. 육의 터치, 지식의 터치, 신학의 터치가 아니라 영혼의 터치, 영혼의 양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설교, 같은 예배, 같은 저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한다? 아니다 이거야. 거기가 넓은 길을 간다 이거야. 좁은 길을 오는 사람이 극히 적은 자가 깨달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길이다 이거야.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이 세상의 관심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 제일 관심사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약수검이나 비슷하잖아요. 죽어야 가는 거니까. 지금 이 땅의 천국도 지금 내가 몸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자식에 눌리고 지금 뭔가 억압되고 포로되고 해방되고 구원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야.
근데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마귀가 떠나고 영적 싸움이라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할 수 있다. 실제 영의 사역은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싸움이 일어나요. 진짜 영의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마귀가 말도 하고 진짜 성령님이 사인하고 진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범죄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됐을 때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모든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충만됐을 때 그들은 그토록 돈에 매여 인생을 살고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 속에서 유무상통하고 전 재산을 팔아내놓고 이 땅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띠는 걸 힘쓰고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고 기적과 표적이 너무나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가히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더라. 완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대요. 교회를 지금 바깥에서 칭송을 합니까? 저것들에 코로나들에 미치겠어 막 이런 소리나 지금 듣는 시대야.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지금 잃어버린 거야. 이게 잃어버린 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궤도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탈이 돼버린 교회의 본질이 지금 이탈된 거야. 이것을 지금 누군가는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돌을 맞던 멸시를 에레미야가 그 민족들에게 딴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민족, 우리만 지금 택함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이건 이렇다 이거야. 모든 딴 선지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잡혀갈 거라는, 다 죽는다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제가 이렇게 깨트리는 설교를 너무 한 것 같아서 나는 소통이 정말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해명이라도 이번 시간에 하고 앞으로는 해명을 해가며 들어가야겠구나. 근데 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옷부터 바꿔 입었으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어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씹어서 먹어보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됐으면 쉽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하나님 진리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속 사람이 막 강건해지고 탁월하게 이 속 사람이 성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부족하면 막 좀 지금 이 신앙생활은 너무 편한 시대에 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한 달 댕겼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럼 금식해요. 아니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느리다고 하는데 충청도 사람 같이 말이 빠른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봐. 아니요요를 갖다 아니요. 저도 보니까 녹음을 어떻게 듣다 보니까 닥구라더라고. 예, 이게 계속해서를 갖다 그냥 줄여가지고 닥구 그냥. 근데 더 줄인 말이 있대. 예, 개고기 먹어요를 갖다가 사람들이 개혀? 그런데야. 충청도가 사실은 빨라요. 이게 모든 게 다 빨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진리가 잘못된 거야. 이게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는 게.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금 내 고집을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잘 조화를 시켜봐. 이게 뭐가 옳은 건가? 뭐가 옳은 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뭘로 변화해야 하는가? 하고 지금 성장이 되면 뭐가 나타나야 하는가? 지금 수없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이 영성학교를 통해서 몇천 명이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신앙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교회처럼 해야 생명을 얻고 제자가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없어.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문 좀 내가지고 제자가 돼요. 그러고 정말 만나요. 정말 충만해지면 제가 이 수없이 제가 최근에 영의 사역을 막 이렇게 많이 내놨습니다. 그게 찾아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는 사역들이에요. 그게 뭐죠? 제가 그것을 영성 학교 때만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으라고 제가 내놓기 전 아마 저걸 보고 하이고 그 목사 막 춤을 췄어. 막 하이 미쳤어. 막 무당 비저디야. 막 저도 한번 쳐버려 이 새끼. 하나도 못하며 남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가 그 이상의 영적인 걸 내놓아요. 지금 영의 세계를 정말 몰라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영을 가졌다가 하면 일반 무당의 세계나 명상하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 기공하는 사람, 단전호흡하는 사람, 이 사람들 영의 세계를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뺨침에 우리가 그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걸, 그 잘못된 영을 알려. 그들도 진리의 영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몇 배를 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실제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인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러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라든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라든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봐요.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나타남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 성령님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천사가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며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실상 삶에서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놀라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이 기독교는 이 놀라운 세계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실제 들어가서 그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 나타낼 때 사도행전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너나 잘해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나타나들 안 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파노라마처럼 사역하는 현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지금 이것은 저기하고 수없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인지 진짜 무슨 영 충만인지 한번 잘 이렇게 쳐다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바람을 잡듯 이 세상 것이 헛되다 하는 걸 알고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목숨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야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말아야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이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대통령 세상 걸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고 노래하는 자리야 바꿀 수가 없다 그래놓고 여러분 정말 한번 정말 저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온전히 이게 성장이 돼야 돼.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이라도 하나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제자가 있느냐 이거야. 진짜 살아계심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이것을
지금 저기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뭐가 돼? 로마서 8장 13절과 10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어떤 힘?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네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고 성령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하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처럼 지금 왜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